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죽음과 관계된 것은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야 된다. 깨끗하게 제거가 돼야 된다.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성은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서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아이성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해 놓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내가 실패하는, 예?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영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무슨 유학 가려다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이렇게 손해를 봤다든지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이성에서 패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명 몇십 명이 죽고 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것은 항상 영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부터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걸러 내려와야지 밑에서 올라가거나 밑에 것을 위에 것으로 대체해서 생각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이 쳐들어올 거라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 평안하고 잘 사는 민족이 잘 믿어요? 대한민국이 뭐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전도받아야 될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에요. 남한 사람들. 지금 북한에서 그 어려움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들이에요. 진짜들. 예? 중국에서 지금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들이에요. 성경을 정확히는 모를 수 있어.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어린 믿음이 있을 때 잘 모르고 틀린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냥 좋으니까 막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애처럼 뛰놀 때가 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으면 바른 지식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쵸?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무엇을 쌓으라고요?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마지막 게 뭐겠어요? 당연히 사랑이지. 믿음에 왜 덕을 쌓아요? 믿음에 왜 덕을 쌓으라고 그러지? 베드로가? 덕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세상에서도 도덕적이라는 말하고 덕 있는 사람이라는 것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말하고 틀리잖아요. 덕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fight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싸움이라는 게. 싸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덕을 쌓아야 돼. 무슨 소리예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제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 존재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쌓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덕이에요. 그럼 당연히 덕에 무엇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 공부를. 그 성경 공부를 자꾸 하는데 당연히 지식에 뭐가 필요해? 절제가 필요해. 왜? 오버하면 안 되거든. 좋다고 자꾸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서 교만해지고 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절제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막 이렇게 해대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안 하는 그 절제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절제의 인내예요. 인내. 그 인내하는 삶을 쌓게 되면 실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다움이 경건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형제 우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라라고, 우리 같이 믿음의 덕을 같이 쌓고 지식을 쌓고 사으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지금 여기 아이성에서 패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패퇴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고난은 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누가?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시험을 참는다는 법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이 야고보 1장 12절 13절 이 이야기는 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요엘이를 저한테 너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치라고 한 거예요. 예,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시험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또 무슨 고난, 연단 이런 말을 다 이렇게 풀어가면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은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나 시련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고? 성경에 나오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처럼, 시련하시는 것처럼 욥에게 줬던 건 뭐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줌으로써 시련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말과 시련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막 이렇게 막 변증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우리와 똑같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몸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본능. 몸의 본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몸의 본능은 선악과의 욕망이에요. 선악과의 욕망. 근데 선악과의 욕망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를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탄이 시험했지. 예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도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시험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 여기 답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해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데 요엘이를 제가 키우는데 요엘이가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엘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이 살아야 될 정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100% 맞춰서 가면 제가 요엘이를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혼내거나 길들이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슨 훈련장에 보내거나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시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만 하세요. 그래서 사랑만 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가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간 길에서 돌아오도록 상황을 만들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나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통일체니까 영육혼 통일체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아버지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려는 신실하신 뜻, 변함이 없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은 반드시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니까 그래서 미혹에 이끌린 나의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왜 나를 어렵게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얕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의 고난만 고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이 잘 풀리는 게 고난일 수 있는데 좋은 집에 사는 게 고난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 뿐이야. 여기 아이성에 있는 일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서 패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아이성에 교만해서 매청만 올려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성에게 졌다, 이 아이성에게 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아버지와 연결되지 못하는 더럽고 지저분한 그 무엇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데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거돼야 될 건지 무엇을 제거해야 할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차원은 무슨 차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차원이에요. 민족.
민족 차원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아들, 내 아내, 내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라는 그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정체성인 존재, 아담처럼, 옛 아담, 옛자, 우리 자신처럼 한 존재예요.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나의 영이 내 몸과 마음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데 승리를 향해서 근데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지금 나의 영이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나를 아버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벌하는 것처럼 여기는 쓰여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쓰여 있기는 뭐라고 쓰였냐면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니 온전이라는 게 뭐야? 번제. 깨끗이 태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라는 뜻이죠. 온전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하나도 예외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야. 단 하나도 일원 한 푼도 예외를 두면 안 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죠. 도둑질했다는 거고 나를 속였다는 거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자기들 물건 가운데다가 두었어. 좋다고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죠. 자, 이 말만 보면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해서 원수에게 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그들이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이 문장을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걸 영어로 읽지 않고 육으로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잘 따라오면 봐주다가 잘 안 따라오면 벌주는 존재로밖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영어로 해석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안에 두었어. 근데 너 몰랐지. 네 영아. 네가 네 안에 너의 마음속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그것을 세상을 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을 네가 더 좋아했잖아. 그래서 네 마음 한 구석에 가져놨지 실제로 가져놓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져놓은 게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다 바치라고 한 건데 가지지 말라는 건 버리라는 건데 그걸 갖다 놨다는 건 도둑질했다는 거고 나를 속였다는 것이고 그걸 너희 물건 너희 안에 성전이 되어야 될 너희 안에 그걸 두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네가 죽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죽어. 근데 난 네 아버지잖니. 그래서 널 그냥 둘 수가 없잖아.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그냥 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네가 그 문제를 깨닫고 네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네가 얼마나 스스로 네가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되어 했는지를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육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주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안다면 지금 나의 행동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아픔을 주는 이것이 너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될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너는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형식적으로 갖다 바쳐야 될 것만 바치게 되겠지. 이스라엘 민족과 너희들이 앞으로 그럴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내가 때려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내 아들이 되어라. 그런데 넌 지금 지저분해졌어. 그 옷을 빨아야 돼. 옷을 빨아야 돼. 요일이 다해 우리 마리아가 맨날 옷 갈아입히거든. 음식 한 번만 먹어도 지저분해지니까. 나는 그냥 놔두라 그래. 나는 그냥 놔두라고. 마리아는 계속 벗으라고. 또 갈아입히고 또 갈아입히고 또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난 사탄이지. 예.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 계속 갈아입혀. 쉬지 않고. 근데 그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늘 깨끗한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묻혀오는 게 우리니까. 우리가 바로 유엘이고 다혜고 내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지금 얘는 아무 죄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죄가 없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선악과의 욕망,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야 저거 옷 되게 너무 아까운데 저거? 네? 저거 그래도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으로 만들었고 이거 갖다 잘 입으면 내가 잘 입고 따뜻하게 입고 나서 아버지한테 경배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 금 가져다가 내가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아깝게 저거를 왜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저걸 그럴 필요가 없잖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통해 은폐된 욕망으로 그걸 가져왔는데 지금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6장 7장을 이렇게 얼핏 보면 아간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다 죽였죠. 네?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나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저지른 죄는 뭐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죄예요. 그걸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번에 우리 여행 가서 제가 지금 저거 사기당했다 그랬는데 4개월만 먹으면 다 난다고 맥을 짚어서 완전하게 다 난대. 아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저는 늘 무슨 생각했냐면 제 생각에 저는 아버지한테 빨리 가고 싶고 사실 별로 오래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데 마리아랑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나도 나이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 마리아도 나이 많기 때문에 요엘이 다혜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나한테 늘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건강하게 얘네들 자랄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얘네들 키우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서 그래서 지금 살도 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샀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얘기를 막 인터넷에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마음속으로 참 그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화가 좀 났었지만 결국 불쌍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야 몇백만 원을 잃어버린 거지만 그 사람은 그 몇백만 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다른 한편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 왜 아버지가 그걸 막아주지 않았을까? 어떤 방식으로든 안 사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도록 놔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 우리가 장수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요엘이 다혜를 핑계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생존의 욕망에 대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욕망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그런 게 남아있으면 죄송하다고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의 성에서 쫓겨났을 때 왜 아버지가 아이 성의 성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해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결국 아간과 그 모든 불순물들이 돌로 쳐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말로만 아버지가 하시니까 선한 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은폐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적극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남겨져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말고 찾아서 하나씩 다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오직 그 길로만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존재고, 우리는 머리가 뻣뻣한 존재고, 목이 뻣뻣한 존재라 늘 목을 뻣뻣하게 내밀고, 우리는 뻣뻣하지 않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정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생각밖에 없는 뻣뻣한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해석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나한테 축복을 줬다는 둥,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줬다는 둥, 내 마음대로 나한테 좋아지는 일들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지저분한 더러운 찌꺼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500만 원을 잃으면 어떻고, 5천만 원을 잃으면 어떻고, 5억을 잃으면 어떻고, 50억을 잃으면 어때요? 어차피 500억을 가지고 5조 원을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푼도 아버지 나라엔 가져갈 거 없어. 다 쓰레기야, 쓰레기. 참. 근데 사람이 약하다고.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바깥에 우리 마하나임 교회라고 가꿨잖아요. 지금 2년에 걸쳐서 마리아랑 너무나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렸는데, 이거 하다가 그 돈 몇백만 원이 어떻게 환산이 되냐면, 야, 그 돈이면 저기 진짜 멋진 나무를 하나 돈을 사가지고 갖다 놓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워지더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 안에 그런 욕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집착이. 다 없애야 돼. 나무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는 나무들 다 불타버리면 어때? 이 집이 무너지면 어때요? 한 평짜리 집에 우리 4시 가면 어때? 우리는 감사 찬양 불러야 돼. 행복감과 불행감은 차이가 있지. 당연히 한 평에 살면 불행감이 넘치지. 요즘에 사라가 집이 조그매져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라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4명이서.